찬송가 281장 찬송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종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역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군 지휘관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달라 부탁을 하고 10일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일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은 유다에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하난을 비롯한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유다 땅에는 남은 자들, 아주 사회적으로 보면 비천한 자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어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그다랴를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워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뭔가 좀 착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또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어려워지고 또 그 이스마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금 요하난에게로 방향을 틀고 요하난은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유다 땅에 남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상황. 뭐 하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라. 여기 유다에 살아라.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너희가 애굽으로 간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바벨론이 등장했지만,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수르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아수르가 가장 큰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이 막 힘을 발휘하면서 애굽이 경쟁을 하다가 바벨론이 생겨나면서 이 아수르든 애굽이든 다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최강국으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유다도 바벨론의 통치 아래 아수르의 통치를 받다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이 땅이 폐허가 되지는 않을 거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 다 그냥 황폐화된 거잖아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잡혀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이제 속칭 그 하층민들만 지금 이 유다에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다면 너희들 다 도망가게 될 거다,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죽임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힘을 약화시키고 바벨론을 이렇게 그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유다를 통치하게끔 한 것은 유다의 전적인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여다가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흐름을 읽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용서의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끝까지 거절한다면. 이 요한한 무리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빈말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간 자들은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대언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범죄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때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애굽으로 도망갈 때 주시는 말씀이 서로 달라요. 유다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에는 회복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야단치실 때는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는 회복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징계에는 회복의 기회가 있지만 그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고 놓쳐버리면 재앙에는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에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 있나? 징계라 그러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의 야단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자꾸 거절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회복의 기회가 없는 완전한 심판에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심판으로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시고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마지막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지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심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야단치셔서 원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끝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어리석은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절망의 나락으로,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철저히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명령하신 그 길을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